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난 주일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총받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멸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은총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에게 잘 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면은 부모님에게 잘하고, 형제라면은 형제들에게 잘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복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게 잘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데, 한 번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첫째가 되고 가장 큽니까? 여러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고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끝나질 않았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도 같은데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는 바, 즉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거짓, 믿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은총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은 하지 않고 그저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꾸 섬김을 받도록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당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성되시는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섬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일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선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사람이라면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공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햇빛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햇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는 말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게 있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도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에게 천국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을 받은 성도들의 섬김, 이 섬김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서 다 효도합니까? 자식은 다 자식 맞잖아요.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다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여 섬깁니다. 몸을 들여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재능, 달란트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섬겨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섬김의 은혜는요, 드리는 은혜입니다. 드리는 사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여기시느냐, 이런 사람 기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거기 답이 나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섬길 때, 주님 따를 때 반드시 섬기는 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 나와요. 섬기는 자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첫째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말 얼마나 진실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런가 하면요, 2장 18절에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사람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은총받는 남편이 되고 싶으면은, 은총받는 아내가 되고 싶으면 섬기려고 해야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안 섬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질하고 갈라지고. 여러분, 천국은요,
섬기는 사람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섬기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섬기는 삶 속에 섬기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 주일이에요. 설교예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느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 가정생활에도 어떻게 불성실한지. 엄마는 엄마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자식은 자식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성자는 정성성자입니다. 말씀 언변의 이룰성. 그리고 실자는 열매 실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보정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된다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무책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성실하다 그럴 때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대로 행동하여서 이루는 사람,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약속하는 경우 있죠. 결혼 약속하잖아요. 결혼 서약 없이 결혼한 사람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많은 정인들 앞에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약속을 하고 아내로서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집사님들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그냥 세운 겁니까? 반드시 서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통해서 집사님들 세워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냥 장로님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한번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안수 장립할 때에 그냥 안수 장립한 겁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 집사 기름 부음 받아 여러분 안수 받아 안수 집사 됐고 권사 됐잖아요, 다들. 지금 그 서약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지금 그 서약 잘 지키고 있냐고. 주일 오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는, 공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실해야지요. 자신이 한 서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성실한 사람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로 뽑혀요. 유다 지파 중에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사기 여호수아서 14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성실하게 했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보고할 때도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12명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뭐냐? 12명이 같은 때에 같은 곳에 가서 보고 왔는데
어쩌면 10명과 2명이 이렇게 갈라집니까?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못 들어간다 그러고 하나같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땅을 얼마나 악평하는지. 여러분, 사람 중에 악평하는 사람 있죠? 저 악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호평, 지나치게 비행기 태울 필요도 없어요. 왜? 비행기 태우면 떨어져요. 정평을 해야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왜 악평을 합니까? 악평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악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민을 삼킨다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네요. 여러분, 안악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거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골리앗과 같이 거인 족속을 안악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힘이 세고요, 몸이 큰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땅에 거인이 삽니까? 그러면서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자기를 비하해도 정도껏 해야지요. 왜 자기를 그렇게 가소평가합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요, 아주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거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백성인데 왜 죽일 놈, 못난 놈, 메뚜기만도 못한 놈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사귀고 있는 남자나 여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무슨 담임 목사가 간상쟁입니까? 무슨 담임 목사가 점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교인도 많지 않는 교회에 그 여자 청년이 자기와 결혼할 남자를 그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대요.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남자 총각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난 세상 천지 이렇게 코딱지만한 교회는 처음 봤다고. 아, 코딱지가 얼마나 크길래 말을 그따구로 합니까? 당장 갈라지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청년은요, 그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너무나 아담하다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두말할 거 없어요. 결혼하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평가하기 좋은 게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심지어 그 사람의 신앙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 아카데미 제자훈련이 왜 그렇게 귀한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변화는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왜 그렇게 비하하냐고,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면 안 돼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나예요. 내가 들어간다 하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으로 사시지 말고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따로 옆에 건너방에 가둬버리고 신념,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건 신앙이에요. 이 갈렙은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말을 해도 성실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역할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한 약속도 지켜요. 이거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이거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총받는 사람, 사람들의 은총받는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오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달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는 약속 기도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서원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약속 기도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구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받은, 기도에서 얻은 이 아들을 한나가 절을 지었을 때자 그 아들을 성막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구한 바를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성실한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셔서 사무엘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오남매 아들 둘의 딸 셋을 더 주십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참 기억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은총 받는 사람 누구냐?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 왜냐? 환경은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그 환경,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장례 치르는 공동묘지,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매일 장례 치르는 그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곡소리를 내고.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사를 하지요. 시장으로. 시장 가까이 가서 애를 기르니까 이제는 이 녀석이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 그걸 자꾸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옛날 우리로 말하는 서당,
우리 학교지요? 학교 가까이로 가니까 글을 읽고 글을 배우고 이 아이가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 은총만 환경을 이기는 사람.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무엘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대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가로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가로채 먹는 이런 나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과 아주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 환경에 물들었느냐? 아니요. 환경을 이겨내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짐승들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건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류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부정한 물고기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물살이 세차게 흘러내려도 헤치고 올라가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느러미 비늘 없는 잉어 같은, 붕어 같은 물고기는요, 물살을 헤치고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단체가 있을 줄 아는데 미국에 A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AA. 그 무슨 뜻이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모임이에요. AA,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그 창설자가 누구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두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자가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뭐냐는 거예요. 그저 술 마시는 거, 그거 배웠지 않냐. 그러니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폐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둘째 아들을 찾아가 보더니 둘째 아들은 정반대라. 그걸 하는 말이,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술입이 안 되겠다고. 나는 아버지같이 저렇게 안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AA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참 그래요. 똑같은 환경인데 12정탐꾼 중에서 10명 같은 정탐꾼이 있는가 하면 전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갈렙을 비롯한 여호수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환경을 지배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복받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에게 줍니다. 누구예요? 성실한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환경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섬김받으려는 생각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해야 될 약속, 결혼 약속, 임직 약속, 이런 약속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 떠내려가는 비늘 없는 물고기가 되지 말고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했사오니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난받고 멸시받는 삶에서 은총받는, 그것도 하나님에게, 살아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회사에서는 회사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갈렙과 같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